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주께서 명하신 바를 다 행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내게 부과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바로 깨달아서 나의 모든 삶은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이 시간에도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었는지를 우리 모두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떻게 중인 교회의 성도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여기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자가 사람의 말로 증거하는 증거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듣는 귀를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초점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뭐라고요? 사명이라. 사명.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가 그에게 부과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물며 피조물 인간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임을 에베소에서 밝히셨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다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시기까지는 하셨지만 우리를 유기하시는 하나님이고 방임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맞는 마땅한 삶을 모두에게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슴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23절부터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마치는, 이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부과하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은 네가 감당하고 돌아오라고 각인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주관적인 것이라서 자기만 아는 것도 있고 또 객관성을 띠고 있어서 저 사람은 저거 해야 될 사람인데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사명도 있습니다. 또 사명에는 공동체적 삶이 있고 개별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후세를 양육하고 또 후세를 독립할 때까지 또 거두어 돌보고, 이건 다 뭐냐면 너도 해야 될 그게 육체적 사명이고 나도 해야 될 육체적 사명입니다. 그걸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새 제가 가끔씩 신문 사설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시대를 향하여 던지는 선각들의 글들을 제가 도서관에 가서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면 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요소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많고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이런 제재 없이 그게 자연화되어 가지고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그 결혼 정년기가 사람 신체적으로 말이에요. 결혼 정년기는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26세부터 24세부터 26세가 가장 결혼에 적합한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문가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지금은 점점 저런 결혼 정리가 높아져서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2세를 보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들이라 이 말이요. 그러고 이제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더 회개한 것은 뭐냐 하면 서구의 문화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들여 와가지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살아봐라. 그래가 맞나 안 맞나 살아보고 안 되면 뭐 헤어져라 그때. 이게 권장사항이 돼서 권장사항이. 그래서 이게 망할 세상이 맞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예. 하나님께서 내놓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 의식을 하지 못하든 하든 간에 인간에게 인간살이에서 그게 사명인데 사명. 그래서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대한 이런 그 세상에 대한 글들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저는 그냥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잘해도 프랑스라는 나라는 나는 비판적입니다.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시사 전문가들이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서 유행이라고 하는 유행 퍼진데 그 고약한 유행은 전부 프랑스에서 퍼진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유행이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미국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루에 확진자가 20만에 육박하는 말이지 그런 사상 초유의 아주 그러니까 참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뉴스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면 자세히 봅니다. 그건.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제 통행금지 처분 그거까지 내렸어요. 이게 병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고약한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치하시는 것이 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치입니다. 이게. 예. 이 징치에서 또한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책임이 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치합니다. 내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정 러시아 시대는 지금 소련 땅 말이요. 소련 땅 인구의 9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세계 최고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가톨릭과 유사한 일종의 가톨릭입니다. 그 사제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서구의 교회가 굉장한 교회라고들 하지만 러시아의 그 상트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지금 옛날 러시아 수도, 제정 러시아 수도, 거기 가면 교회 건물이 말이지 높이가 말이지 100m 이상씩 되는 교회 건물들이 즐비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라. 근데 그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첫째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하면, 이건 제가 오늘날 교회들 우리 교회 여기에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제가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들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 부여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걸 감당을 해 나가야 되지, 이건 갖다가 은혜 입었는지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살면 그게 내 하나에만 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때 보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 성경 역사거든요. 그게 신앙인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때려버렸어요. 그걸 부정하겠어요? 아마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러시아 정교회가 그 들어서서 말이지, 설교를 할 때 러시아의 성경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라틴어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신부들만 압니다. 주교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92%가 그 기독교인인데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라틴어 읽는 소리 그만 듣고 돌아갑니다.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화가 있다는 그만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신부들은 라틴어 성경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백성들이 알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모르는 게 낫다 이래서 감추어버리고, 신부들만 그거 알고 알도 모르는 소리를 갖다 짓거리고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사람들을 예배당에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헌금을 강요합니다. 자꾸 헌금을 강요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그 헌금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막 금팔찌도 내어놓고 금가락지도 내어놓고 땅도 내어놓고 막 강요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요를 하니까 막 들도 내어놓고 산도 내어놓고 막 내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토의 88%가 교회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많은 땅들을 거느리고, 거기 이제 국민들은 말이지, 교회가 내주는 요즘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소작제도처럼 이놈 교회가 땅을 전부 가지고 교회 땅에 농사 지어 가지고 몇 프로는 바치고 몇 프로는 너 가져가라, 이래 가지고 불을 교회 안에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리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유명한 레닌 혁명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거기에 사제가 어디 있고 그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추방시켜버리고 고집시키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에 하나님 진노.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는 말이지 건덕지도 안 남아. 하나님께서 교회의 타락, 목사들의 타락, 이걸 보시고 그 나라를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소련이라는 나라에 공산주의 실험실이 돼가지고 개인 소유는 이제 없다, 교회 소유도 이제 없다, 전부 국가 땅이다. 이게 공산주의 이
이 국가로 처음 일어선 소련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법과 이 질서를 인간이 임의로 그걸 갖다가 깨트리고 흩어버리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 갖다가 사제들은 물질을 긁어 모으는 수전노처럼 그렇게 되고 복음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땅 차지하고 교회가 그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 철수, 교회 철수, 땅은 전부 국가 소유로, 공산주의는 자기 땅 없어요. 자기 거 없어요. 이래도 이런 내용도 역사를 여러분들도 이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계신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뭐한 대로 갚아준다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100%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명자냐? 자, 요거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명은 흔히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건 지키라 하고 주는 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예컨대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이거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지키도록 만들어버려요. 법으로 강제합니다. 나 군대 안 갈라요 하면 그거 가만둡니까? 법으로 끌어 들어가 버리지. 나 세금 못 내요. 뭐 갖다가 이거 설교 시간에 잡다한 내용 같은데, 참 서울 시내 집을 100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그런 사람이 몇 명 되느냐? 그런 사람이 신문 보셨어요? 8만 명이에요. 8만 명. 이거 갖다가 세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국가가 주는 보호, 국가가 주는 혜택을 입으면서 국가에 대한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니까 강제징수하는 겁니다. 강제징수. 그러니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법으로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면 그게 얼마나 잘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의무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의무보다도 훨씬 상위에 있는 것이 사명이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거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걸 깨달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 1970년대 우리 빈곤 시대 탈피를 위해 가지고 그때 이 우리나라 경제 초창기에 일어날 때 그때 국민 교육 헌장을 발의해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다 외우도록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 거기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 일으키기 위하여 그 국민들을 일깨우는 국가 지도자가 사명의식을 고취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과 나를 죄에서 건져 올려서 마귀의 종된 데서 건져 올려서 사망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백성으로 딱 삼아서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둔 여러분들과 나에게 과연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이가 공동체적 사명이 있다. 이게 동일한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전에? 기도하는 거, 예컨대 기도하는 거.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명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지 사명이에요. 사명. 전도하는 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딴 것까지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여러분들 나 모두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 사명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무슨 법적 제재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양심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드러난 법을 어기는 그것은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보통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공동체적 양심 이건 갖다 어겨도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안 하고 그게 인격자의 마음인가요 그게?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뭐예요? 다시 한번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몇 사람씩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한 가족 있어요? 또 오늘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하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찾아 가르쳐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물론 뭐 사랑을 하는데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는 사랑의 본질에서 우리가 또 벗어날 수가 있겠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주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흉을 절대 안 봅니다.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여기 가서 이 흉, 저기 가서 저 흉, 이 흉을 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분별하라. 자기 분별하라. 네. 이게 공동체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누구 할 것 없이 다 주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컨대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외에 이제 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달리, 사람마다 달리 주신 사명들이 또 있어요. 내가 이 몸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내 몸은 하나예요. 예수님도 그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 지체는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손에게는 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고, 눈은 눈에게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고, 귀는 귀에게 부과된 사명이 따로 있어요. 입은 입에게 부과된 사명이 따로 있어요. 발은 발에게 부과된 사명이 따로 있어요. 손이 발이 하는 짓을 하고 발이 손이 하는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거는 개별적인, 여러분들과 내가, 아까는 공동체적 사명자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모두가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 사명이 있을 것이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이제 시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꼭 같은 소질을 가지고 꼭 같은 역량을 갖추어서 그렇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잘 만지는, 기계를 잘 만지는 소질을 타고 나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농사를 식물을 잘 가꾸는 이런 소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옷을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각각이 다 제 달란트를,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게 준 달란트 그걸 가지고 참 요거도 이제 또 설명을 또 좀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어요. 삶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앞으로 판사가 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돼가지고 내가 억울한 사람 없이 내가 참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왔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법시험에 내가 응시를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판사가 됐습니다.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 하느냐 하는 목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네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뭐냐고. 내가 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목표지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것도 억지로 갖다 붙이면 뭐 되긴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네가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네가 판사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왜 외교관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왜 실업가가 되고자 하느냐? 목표가 그건데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목적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목표에서 머물러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가 다. 목표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목표에서.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네가 돈을 벌고자 하느냐 이 말이야. 네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네가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왜 장관이 되고, 네가 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자 하느냐. 예, 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적이요, 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다가서기 위한 내 모든 집념, 노력,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목적을 꼭 이루어야 되겠어 하는 이 마음이, 그 자세가, 그런 결심이 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명의식. 어렵고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공동체적인 사명도 내가 다 행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자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서툴다. 나는 다른 건 내가 힘든다. 나는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말을 잘못하고 숫기가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전도지를 쑥쑥 내밀고 예수 믿읍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못한다.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 못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나 아무개 집사님은 전도하시는 거 참 잘하신다. 내가 할 게 뭐냐? 내가 청소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청소는 내가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깨끗게 하고 돌보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찾아진 자기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찾아진 자기 일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주께서 내게 부과하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버는 기술이 탁월하지 못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돈을 쓰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저 나는 갖다가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숫기도 없고 하니까 청소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열심히 바닥을 따고 청소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 상이나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지은 사람의 상이나 어느 게 클지 모릅니다. 제가 오전에 세계적인 전도자나
그 전도자가 어린 시절에 자리를 만들어 앉혀주신 이름도 성도 없는 그 안내하던 여인이나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상이 클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체계를 잡아놓고도 증거하다 보면 내가 아직 수양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섞여서 두리두리 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 막 돌아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는 세상에서 이런 네게 이 일을 맡기니까 네가 가서 이 일 잘하고 돌아와라. 이래서 우리는 세상에 왔어. 여러분들도 그래서 세상에 왔고 나도 그래서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네가 잘하고 오라. 네가 그거는 잘하도록 내가 네게 소질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했으니까 네가 그거 잘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은 안 하고 그래, 우리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게 부과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궁구해서 찾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도 오셔서 일로 치면, 우리 보이는 바 일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온 인류를, 오고 오는 모든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내가 살리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얼마나 그거 갖다 드러내면 자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잘 이루어 드려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걸 하러 내가 왔다. 우리는요, 일이 크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크나 적으나 힘이 많으나 적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내가 다 이루어서 날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는 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로 세상에 와서 세상에 머물고 가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 자신이 영원히 영광스러울 일들을 우리에게 부과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이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 개개인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이 세상에 날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부과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다 양심으로 찾아서 이 일 열심히 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부르시는 그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과 저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과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전심으로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